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산을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이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언덕과 구릉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성전산 지금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오늘 신약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죠. 저기 위에 이 이스라엘의 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슬렘 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곳이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또한 무너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세웠던 수룹바벨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다시 46년 동안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최초의 솔로몬 성전은 바로 저곳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에 감람산이나 높은 산들이 있고 그러나 그 정중앙에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곡식을 수확하고 또 이것을 잘 말려서 탈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의 중간인 이 언덕이나 구렁 위에다가 이 곡식들을 올려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잘 말려진 이곳을 곡식 큰 마당으로 타작 마당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타작 마당 옆에는 바로 그 당시 농경 문화의 중심이었던 바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솔로몬이 사서 이 성전을 지었던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바로 바알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신전이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채찍질하고 정화하시고 또 그러나 그걸로 끝이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전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 아래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알 신전과 이전에는 바알 신전, 지금 모슬렘의 돔이 세워져 있는 이곳.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던 이곳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과 바알 신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겉은 가장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46년 동안 짓고 있는 바로 이 헤롯의 성전이었지만 근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리라. 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채찍질하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헤롯은 지금 46년 동안 의리의리한 성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채찍질하고 지금 돌아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보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주님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해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누가 4일 만에 3일 만에 짓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들어오셔서 채찍질하시고 심지어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혹시 겉은 여호와의 성전인데 마치 지금 저기 모슬렘 돔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 바알 신전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채찍질해야 되는 바알 신전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되는 우상의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움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실구장 거기 단지 축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관람석까지 있는 그것을 다 친 면적의 12배나 되는 이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으리으리한 규모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 헬라의 양식으로 세워진 그 아름다움이 주변의 어떠한 건물보다도, 그러나 이 건물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이 이방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파견된 왕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보기 좋게 이 성전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질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깡패처럼 성전에 가서 상을 발로 차고 뒤집고 이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고,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채찍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리어리한 성전에서 다음날 나오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와,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근데 주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왜 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보지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왜 보지를 못하느냐?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무너뜨려 버려야 할 성전은 아닌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채찍질해야 되는 성전은 아닌지요? 겉은 화려한 성전인데 그 내면은
혹시나 바알 신전이나 지금 황금돔 같은 모슬렘의 성전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끝은 성전이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악용하는 이 성전을 채찍질하시고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 34년 뒤에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 주님의 이 일주일 행적을 저희가 매해마다 돌아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요?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마음이 쓰입니다. 불안합니다. 결국 그들은 오해를 하죠. 이 성전이 과연 무너지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마지막 때, 이 심판 때나 멸망의 때나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그런 뜻은 아니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와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 한번 PPT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배경은 두 곳입니다. 저기 황금돔에서, 지금 있는 황금돔에서 나와서 저 중간에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서 그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주로 가신 곳은 항상 새벽 미명에 저 감람산 골짜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기까지 걸어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1시간이나 2시간 걸어갔겠죠. 주님이 한번 쉬려고 저 감람산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지고 멸망한다고 하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해요.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우리가 이 멸망의 때를 어느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다. 34년 뒤에 티투스가 와서 멸망시킬 거다. 내가 한 3,000년 뒤에 구름 타고 재림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너희가 잘못 우상의 신전을 세웠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성전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어느 때에 주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이 신앙을 자꾸만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성전을 세우고 나름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24장 44절, 오늘 본문의 결론인 46절을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전쟁이, 나라가, 민족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 가운데 떨게 합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오셨다 하고, 저기서 예수께서 오셨다 하고, 너희의 믿음이 이뤄야 된다 하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충성되이. 주님이 오실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를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성전을 헌신되이 섬기고 세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미혹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분명히 너희들의 믿음을 자꾸만 미혹시키고, 또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전쟁의 소식이, 이 홍수의 소식이, 가뭄의 소식이 곳곳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반드시 충성된 그 일꾼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믿음을 단지 예배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단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맨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주님은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마지막까지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끝까지 충성된 자,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어떤 소문이 나고, 또 우리의 믿음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반드시 돌아오신 주님께서 이 우리를 위하여 세운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마음으로 세운, 헌신되이 세운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십니다. 복이 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